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를 분석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과 또 이 시간들이 오늘 21세기 2019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창세기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부분은 1장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3절로부터 31절 1장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 창조에 담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공하는 인생인데요,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그 이제 사회 이슈가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고, 저도 뭐 최근에 이제 들었습니다만 돼지맘, 돼지 엄마. 근데 이게 사전에 수록이 돼 있는 용어예요. 보니까 이제 그런, 아마 여러분 아시라 생각되는데, 이제 이런 명문대의 자녀를 보내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고, 어디 가면 어떤 좋은 학원이 있고 어떤 과외 선생님이 아주 쪽지게 과외를 하고 어떤 컨설턴트가 잘하고 이런 것을 환히 꿰뚫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엄마들, 그 엄마가 정해주는 그룹에만 들어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엄마들, 이 그룹을 돼지 엄마와 돼지 새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트렌드가 변해가지고 요즘은 입시 코디까지 등장을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대사들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돼지 엄마가 되든 또 입시 코디가 되든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이건 자녀 교육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그 인터넷에서 성공 혹은 성공법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쫙 뜹니다. 주식 투자 성공법, 재테크 성공법, 마케팅 성공법, 하버드식 인생 성공법, 다이어트 성공법, 이렇게 해서 이 성공법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성공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내 기준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성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 어떤 무엇을 성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야, 성공했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제가 이제 자랄 때 그 시골에 이럴 때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동네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프랭카드가 이제 붙잖아요. 야, 어느 집 아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했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대. 그럼 동네 잔치라고 이제 성공한 그런 이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 어느 집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대.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야, 그 집 그 아들 성공했네. 어느 집 아들이 말이야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번에 마을 회관에다가 중요한 뭘 하나 사다 놨대. 그 집 그 아들 성공했구만.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공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혹은 뭐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올랐다 그러면, 야, 그 집 아들이 성공했다고, 혹은 그 딸이 성공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공한 우리가 이제 케이스고 듣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대체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아니신가?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이 다 성공하신 분들이라니까. 이 사실 성공하지 않고 여기 계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신데, 과연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공이 뭐냐, 성공일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만 성공했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이거, 하여튼 뭐, 남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 성공인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과연 이것이 최고의 성공일까? 자, 그렇게 보면요. 정말 성공한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여튼 모든 걸 다 누려본, 부인도 1000명이나 거느려 본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자기 눈에 보고 원하는 거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자기 마음이 뭐 좋다, 즐겁다, 먹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어떤 것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고, 하여튼 부인도 1000명 되고, 뭐 하여튼 이 솔로몬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자기가 기쁜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냥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솔로몬, 우리말로 정말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이죠. 이런 솔로몬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성공해서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한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누려본, 다 가져보고 원도 한도 없는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에 그네 다 해왔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 뭐 무익하더라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인생의 성공이냐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해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입니까 도대체? 창세기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떠받들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좋게 비치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의 눈에 좋게 비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7번이나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게 1장에만 7번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7번째 3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세상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쫙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심히를 붙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지은 세상의 모든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 만들고 보면서 참 기뻐하는 거예요. 야, 좋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죠. 성공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창세기 1장에 우리 인생을 딱 정리해 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거를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뭐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난 성공했다 그러고 마무리했어야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럼 어떤 인생이냐?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어떤 자리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를 잘 지키는 인생.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와 질서를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보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 이렇게 사흘 동안 하신 걸 보면요, 요건 어떤 범주냐면 공간과 기초를 만드셨어요. 빛, 하늘, 땅. 요거는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공간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흘은요, 내용물을 만드셨어요. 그 내용물은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게 딱 연결이 됩니다. 넷째 날은 내용물을 만든, 무슨 내용물? 빛의 내용물. 뭐예요? 해, 달, 별을 빛의 내용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요, 새들, 하늘에 있는 새들, 궁창을 나누고 물고기를 만드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땅. 그죠? 땅에다가 살 모든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모든 창조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면 창세기 1장 3절에 시작합니다. 1절, 2절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제 3절이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God said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6일 동안 계속되는 창조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뉘앙스가 일단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죠? 하늘, 빛, 하늘, 땅,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가 거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내용문들을 만드시면서 위치를 정해줍니다. 빛,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빛, 너는 너의 자리는 여기야. 해는 여기 있고, 달은 여기 있고, 별은 여기 있으라. 자리를 정해주시는 거죠. 하늘 여기 자리야. 물, 궁창는 이곳. 풀, 채소는 여기.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여기. 마지막에 사람은 여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요. 질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각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자리에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 다른 말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나요? 악한 사람들 막 가는데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사람들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 있어야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가끔씩 그 자리가 우리가 볼 때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양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에이 뭐 그런 자리, 아이 그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드는 자리, 그죠? 빵을 굽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자리,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자리가 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지켜야 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가서 이제 한인교회 집회를 했는데, 제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인도 비즈니스 성공법, 인도 비즈니스 성공 비결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뭔가 보니까 그 한인교회의 그 현지 법인장으로 있는 어떤 집사님이 쓰신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한 권 줬는데, 그게 제가 뭔 책인가 보니까 이분이 포스코에 입사를 해가지고 인도에만 15년을 있었어요. 인도에만 15년을 근무하면서 법인을 4개 세우고 공장을 5개 세운, 아주 거기서는 정말 큰 일을 해낸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도 15년, 지금도 인도 그렇습니다. 15년 전에 인도는 굉장히 열악했겠죠. 근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런 책도 쓰고, 또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쓰임을 받고, 또 복음도 전하고. 아무튼 이렇게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 자리 가고 싶다, 뭐 그런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요, 보통 우리 어릴 때는 그럴 때 너 뭐가 되고 싶냐? 대통령. 다 대통령 한 번쯤 된다고 이야기해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 제가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서, 참 요즘 대통령은 보니까 뭐 감옥에 계시고, 또 뭐 그냥 또 이따가 또 잠이 나오시기도 하시고, 또 뭐 법정에 출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통령을 보면서, 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과연 성공한 자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긴 해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요즘 보니까 아이고 힘들겠어. 그게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요, 또 우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또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또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부모는 또 부모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학생은 또 학생의 자리가 있어요. 직장인은 또 직장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이제 혼돈과 공허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둠이 깊음 위에 이제 내리는 것처럼 이제 혼돈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거죠. 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의 자리 어디입니까? 목사는 성도를 잘 섬기는 게 목사 자리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먹도록 준비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해서 한 사람이 더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말씀을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는 거, 이게 목사의 자리인데, 제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날마다 정치하러 가가지고 맨날 정치나 하고 맨날 누구 만나러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 하고 막 나를 드러내고 막 맨날 그런 자리만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런데 막 가가지고 그러면은 저 자신은 뭐 사람들한테 이야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목사는 아닌 거죠. 성공한적인 목사는 아닌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자리 어디입니까? 남편의 자리는 부인 옆에 있는 게 남편의 자리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 부인 옆에 있지 않고 이상한 모르는 여자 옆에 자꾸 서 있으면 그건 자리를 이탈한 거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의 자리 어디입니까? 남편 옆이 부인 자리죠. 근데 부인이 남편 옆에 있지 않고 모르는 남자 옆에 자꾸 서 있으면 그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학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학생의 자리는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학생의 자리인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다른 데 가서 있으면은 그건 학생의 자리가 아닌 거죠. 직장인이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날마다 휴게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러면은 그건 그 직장인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각자가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서서 살아가도록 한 그 구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자리, 여러분 남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남편은 이거로 돈 버는 자리? 물론 남편이 돈을 벌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돈을 버는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남편의 자리는 돈만 버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돌아보고 섬기고 부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의 자리,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될 자리가 남편의 자리예요. 돈만 버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아내의 자리는 뭡니까? 엄마의 자리는 뭡니까? 그냥 밥이나 하고 그냥 애 공부시키고 이것만 아내의 자리인가요? 물론 그거 중요한 역할입니다만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또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집안 일을 돌보고 함께하고 자녀를 또 이렇게 학교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은 사랑받아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될 자리라니까요. 자녀는 여러분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기계처럼 공부만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다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녀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자녀는요 이해를 받아야 될 자리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지, 너 요즘 많이 힘들겠다. 위로를 받고 이해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될 자리가 자녀의 자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서야 될 자리, 또 인정해야 될, 주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문제는 그 자리를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땐 그거 너무 시시해. 집에 밥하는 거, 아우 나 그거 너무 시시해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를 잘 못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아우 나 그거 너무 시시해, 나도 좀 폼 나는 거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자리를 잘 못 지키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볼 때 성공한 자리, 내가 볼 때 좋은 자리만 내가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도요 자리를 잘 지키셨어요. 무슨 자리를 지켰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욕과 정말 수치와 그런 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실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거기가 예수님이 지켜야 될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모든 자보다 뛰어난 자리에 높이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자꾸 내려와 힘들지. 그만해. 그냥 너 직장 다니기 힘들잖아. 때려쳐버려. 너 공부하기 힘들지. 공부 치워버려. 애들 키우기 힘들지. 그냥 그만둬버려. 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그런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 힘들다고 던져버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가요. 유혹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가 와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사단이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말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집어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말해요. 뭐 우리 힘든 자리에 자꾸 있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공하는 인생은요, 그 자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다 다르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분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창조를 뭐라냐? 빛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왜 가장 먼저 빛을 만들었겠어요? 빛은요, 우리를 자리를 잡게 도와줍니다. 왜? 어두우면 자리를 못 잡아요. 우리도 밤에 집에 들어가면 불부터 켜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보이고 자리를 잡잖아요. 물건을 어디 놔야 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우면 불부터 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럼 빛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빛이라는 것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어디가 내 자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다락방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 자리를 분별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고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분별하고 잘 끝까지 지켜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요, 역할에 충실한 인생이에요. 어떤 역할이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1장을 한번 줄을 쩍쩍 쳐보세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구절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까 그 다음 꼭 따라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구절이 따라 나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각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집에 가서 쫙 보시고 줄을 쳐 보시면요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게 영어를 보면 좀 더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It was so,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까 God saw, 하나님이 보시니까 It was good, 야, 참 좋다. 이게 창세기 구조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It was so, 그대로 되니라. God saw, 하나님 보시니까 It was good, 참 보기 좋았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땅과 풀은 열매를 생산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It was so. 그렇게 열매를 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It was good,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 가니까 심히 좋았더라. 모든 창조의 시간에서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은 이 풀을 내고 이 나무를 내. 그러니까 땅이 난 싫어요. 난 다른 거 내고 싶어요. 라고 땅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게 너는 사과 열매를 맺어. 근데 사과나무 싫어요. 난 배가 좋아요. 난 배 열매 낼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좋았을까요? It was not good, 이렇게 했겠죠.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내야 되는 거고 배나무는 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자리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첫 번째예요. 그러나 자리만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 역할입니다. 역할을 해야죠. 그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자리를 내려와, 너가 하나님 아들 내려와봐, 막 이렇게 조롱해도 안 내려갔죠. 왜? 자리를 지켜야지.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어요. 어떤 역할을 주냐? 너는 내려가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해주고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역할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단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역할을 준 거죠. 십자가에 죽는 역할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컨디션이 좋을 때, 내 마음에 좀 맞을 때 넌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딴 사람들 볼 때도 별 볼 일 없고 이러면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자기 좋은 거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역할을 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역할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게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고 고통해. 이거 좀 옮기면,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 너 그건 네 역할이야. 그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할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부부.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편들이 부인이 말이야 좀 고분고분하고 상냥하고 좀 다른 사람 비해서 좀 내 마음을 좀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부인을 많이 사랑해 줄 텐데 우리 부인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우리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내가 부인한테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옷도 예쁜 거 사주고 그럴 텐데, 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이것만 내가 잘 해주면은 내가 정말 맛있는 밥도 해주고 그냥 내가 존중해주고 다 할 텐데 우리 남편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가 다른 건 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해줄 텐데 얘는 다른 거 다 공부를 하네.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우리 부모님은 이것만 다른 건 참 좋은데 이거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까요?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뭐 돈도 잘 벌고 막 내가 원하는 데 착착 해주면 그럴 때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 말 잘 따라주라 이렇게 말합니까? 부인이 진짜 늘 이쁘고 상냥하고 내 마음에 들 때 부인을 사랑해 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조건이 붙지 않아요. 성경은요, 역할을 딱 정해줬습니다. 남편! 아내가 어떻든지 간에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부인이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남편은 역할이 뭐냐? 부인을 목숨 걸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이렇게 조건이 없어요. 남편이 인격적이고 그 조건이 없다니까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는 아내의 역할, 그냥 남편을 말을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역할입니다.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자녀는 자기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때로 공부를 안 하고 이럴 때 하더라도 부모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자, 손을 한번 내보세요. 자, 자기에게 나만 잘하면 된다. 성경이 이 역할을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어제 봐봐, 남편 당신 이렇게 역할을 하잖아. 쿡 찌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비둬요. 그 사람 역할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나는 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힘들어도요, 공부하는 게 역할이에요. 십자가 힘들다고 내려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힘들다고 그냥 뛰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할을 잘하는 거, 이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역할에 충실하려면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정의 매뉴얼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매뉴얼이 중요해요. 매뉴얼은 어떻게 해? 매뉴얼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리마인드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의 내 역할은 뭐냐? 또 막 찾아가지고 남편, 여보, 당신 역할 이거라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자기 역할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손 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내 역할만 찾자. 성경 자기 역할만 찾으면 돼요. 남의 역할은 냅둬요. 그 사람이 알아서 찾게.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역할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역할만 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나는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요,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역할에 순종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